한 해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들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중간 점검을 하는 마음으로 또 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또 기능을 하려면,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많은 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더라도 목자, 당회,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 총여전도회, 또 각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방송실, 찬양팀, 강단미화, 꽃꽂이, 식당 봉사, 주차 안내, 차량 운행, 예배 안내, 새가족 섬김, 또 카페 봉사, 주중에 교회 청소, 중보기도, 전도단 등등 수많은 봉사와 섬김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우리 총여전도회가 주관해서 또 삼계탕 과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앞서서 이끌어 가셨고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성도들의 자발적인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고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도 맡겨주신 어떤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꼭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한 11월 정도 되면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일들을 항상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점이 요 여름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자, 그럼 우리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 섬김과 봉사, 그 사역을 감당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사하고 섬기게 만드는 에너지가 뭘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 이끌어가는 동력은 뭘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맡길 일이 있으셨어요. 사명이었죠. 바로 양떼를 맡기는 일입니다. 여기에 양떼는 진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역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양떼를 맡기신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베드로야, 이 양떼들 한번 봐라. 이제는 내가 하늘로 갈 거니까 네가 내 대신 이 양떼들 좀 맡아줘야겠다. 베드로야, 너 이 양떼들 사랑하니? 또 아니면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베드로야,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 다윗 알지? 다윗처럼 물맷돌을 잘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니? 이걸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네, 주님, 저 양떼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처럼 물맷돌을 열심히 준비해서 잘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양떼들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지킬 준비도 되었으니까 이제 양떼들을 잘 돌봐라.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맡기고 내가 감아. 이게 이제 상식적인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양떼를 너 사랑하느냐? 너 그 양떼 돌볼 실력이 있느냐? 이거 하나도 묻지를 않으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물으셨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자,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베드로가 양떼를 돌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모저모로 많은 것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지금 하고 계셨던 사역 혹은 과거에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왜 시작하셨습니까? 내 재능 드리고 싶어서 시작하셨습니까? 내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싶으셨기 때문이셨습니까?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컨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주중에 교회에 혼자 오셔서 막 계단을 청소하시는 성도님들, 토요일 아침 일찍 오셔서 화장실과 지하 전체를 또 막 청소하시는 분들, 또 금요 기도회 전에 4층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다 뭐냐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중에 중보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토요일 중보기도에 와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 유치부 교사로, 유초등부 교사로, 학생부 교사로, 청년 리더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시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직분, 목사, 목자, 부서장, 교사, 사람을 대한 모든 사역들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사가 학생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자가 목장 식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다른 제자들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과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주님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요한과 안드레는 형제잖아요. 자기 어머니까지 불러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저를 우편에 좀 앉혀주시고 제 동생을 좀 좌편에 앉혀달라고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청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요한과 안드레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이들이 하는, 이 형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화가 나서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얻을 그 한 자리, 그 부귀와 영화를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었던 것을 이룰 방법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더 이상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서 내가 그것을 사랑해서 하면 그 생명력이 정말 짧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열심은 언젠가 식거든요. 좋아하던 그 마음도 변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마다 때가 더 많아서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자, 열정과 열심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분명 우리도 열정과 열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시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도 식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맡겨주신 사명, 그 사역들,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동력, 섬기고 봉사하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그 에너지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날 인정해 주지를 않아도, 조금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역에 힘에 부치고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우리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외적인 이유 때문이던가요? 사실 외적인 이유로 핑계를 대기에 앞서서 사실 우리는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관심이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항상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신 분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다 그 마음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흔히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떤 체험이나 확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확인받고 싶어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내면 안에서 격렬한 사랑의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솟아오르거나 귓가에 분명하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이 들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흔치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곧바로 다가오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깨끗해졌을 때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가, 죄송합니다,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상대방을 배려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일방적인 사랑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내 사랑을 왜 받아주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힘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런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썩지 아니하는 씨인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을 녹입니다. 이기적이었던 나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에 있고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거짓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충성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바로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 나중에 3번을 딱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깊이 떠올리면서 그 말씀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의 고백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것을 계산한 거짓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떠올랐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그 사랑을 자취를 감추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 사랑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깊이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전승에 전승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나는 주님처럼 매달려서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에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를 당한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서야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고꾸라진 그 자리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솟아났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깨끗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자신의 실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하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와 어둠과 거짓을 낱낱이 골수를 쪼개듯이 비추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고꾸라져 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진실되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정말 고꾸라져 보지 않으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 할 수 없습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깊이 알고 고백되어져 나오게 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실상을 직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 고꾸라지셨다는 분들, 또 홀로 말씀을 대면하시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앞에 고꾸라지셨다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나서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뭐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썩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대하며 읽을 때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참되고 깨끗합니다. 말씀 안에 불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로 외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을 세탁하는 것,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다. 더러움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비비고 빨고 두드려서 때국물이 빠질 때까지 우리 그 말씀 앞에 세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태양같이 밝고 뜨거운 그 말씀의 온기 속에 우리의 심령을 오랫동안 널어두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 아래 우리 모두 늘 잠겨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닳지 않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요즘은 광고하지 않는데 예전에 이 건전지 광고 중에 에너자이저라고 있었잖아요. 막 나오면 막 이게 조그맣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에너자이저처럼 지치지 않고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에너지는 뭐냐?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양 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양떼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야곱이 양떼를 돌봤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양들과 함께 그 허허 벌판 야지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그 양떼를 돌봐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다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또 다윗도 양떼를 돌봤던 목동으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맹수가 달려들어서 양을 공격했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맹수와 맞서와야 했었던 그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는 일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뿐 있겠습니까? 또 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양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양은 온순하고 말을 잘 듣습니다. 반면 어떤 양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늘 챙기고 돌봐야 되기도 합니다. 고집이 세서 꿈쩍하지 않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움직여서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 동안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그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잘 먹지 않고 온갖 장난을 치는 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떼들을 품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먹이게 해야 되고 마시게 해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교회도 똑같고 목장도 똑같고 모든 우리 학생부, 유초등부도 다 똑같아요. 이 자리에 우리 또 교사분들이 먼저 일부에서는 예배를 드리시니까 비유를 들자면, 자, 우리 교사분들이 맡고 있는 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반 모든 학생들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학생은 참 말을 잘 듣고 잘 도와줍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을 참 잘해요. 막 또 밤모임 시간에도 내가 교사로서 내가 전하는 말씀에 막 경청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아이는 말 잘 안 듣거든요. 예배 때 장난을 하도 많이 쳐서 손이 많이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분만 공부할 때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자기만 안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자기만 안 듣지 않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런 모습들을 교사들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 학생들을 대하는 일들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인간적으로 모든 학생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너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쳐라. 정말 네 말 잘 듣는 저 양들만 치라. 너 말 잘 듣지 않을 것 같은 저 양들은 네가 돌보지 말아라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을 잘 듣게 보이는 그 양이든 그렇지 않아 보이든 양이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이런 거 저런 거 네 생각으로 가리지 말고 너에게 맡긴 내 양들을 잘 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골라서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의 심장이 뛰는 일을 해라. 어떠십니까? 심장이 뛰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심장이 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이 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뛰는 그 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그 표현은 이 의미가 담겨 있죠. 이 고백이 담겨 있죠. 나는 종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저는 이 일을 씻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감당하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사역들은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누군가의 권면이 되었든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동이 되었든지 간에 바로 이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잘 감당하실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함께 감당할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금상첨화처럼 시작했다가도 또 마음 안에 힘겨울 때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어도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셔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은 곁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주님이 지고 있던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억지로 지게 했었던 그 십자가인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 시몬의 아들 루포는 바울 사도와 동역하던 교회의 신실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은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에도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이것들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와 함께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라면, 지금 너와 함께 고기 잡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1등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등으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 두 번째였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와 지금 함께 그물을 던지면서 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네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나냐라는 질문.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막 졸업한 너의 전공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배우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경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중에 우리가 1등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주님이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 중에 주님께서 항상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주님을 항상 묻고 계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들,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중에 첫 번째에 두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요 십자가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